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오늘 31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31절로 4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 표적의 역사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신성 모독자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변론, 다툼, 이런 논쟁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잡혀서 이게 죽임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인데요. 어제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시는 그 권세, 전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거죠. 증명을 하십니다. 이 사역의 권세, 생명의 권세, 심판의 권세, 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도 주셔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역시 증언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증인을 세우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여러 사례를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이기에 이 증언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한 사람은 33절에 요한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했어요.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는 참 빛이시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35절에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이 참 빛으로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참 빛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그러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이 사람에게서 또 증언 받는 것도 나는 온전한 증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증인을 찾는데요.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여기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환자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다고 자기 능력을 과시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세 번째 증언은 뭐냐? 37절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증언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올라오시는데 뭐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에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들려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 때도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도 없는데 나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증인은 뭐냐면 바로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시의 완성,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해 주시는데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이제 모세 오경, 또 시편의 말씀,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눈이 감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같이 식사를 하시고 마치 성찬을 하시듯이,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부터 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편의 글, 그렇죠? 선지자의 글, 자신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자세히, 이게 저자 직강이에요. 저자가 직접 말씀해 주시니 눈이 띄어지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가요? 성경을 읽으십니다. 성경.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성경 엄청 연구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만 맞도록.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재고 이렇게 뭘 할 때 그때 필요한 말씀들만 갖다가 그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대 교부는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검, 이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 양날 가진, 두 날 가진 좌우의 검, 이 검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 속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채, 신약은요, 특히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예언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 요즘 이제 그런 성경 읽기가 또 굉장히 또 트렌드화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것을 또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적 중심으로 성경 읽기,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뭐 잠은 좋은 얘기, 뭐 겨운 때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너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이 곧 내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얘기하세요.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의 말씀, 그 매일 아침 읽고 매일 저녁에 암송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핵심이 뭐였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데요,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이거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데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 성경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가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 부모의 말, 이런 행동, 이런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랑이 보이면은 비로소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을 해요. 그러나 형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43절인데요. 거짓을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지만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해요. 여기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여기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저 그리스도. 그런데 가서 와, 여기 그리스도가 왔구나.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보지 못하고, 세 번째는 44절에 영광을 서로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취하는, 자기 교만만을 드러내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보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46절 여러분 모세입니다. 45절에도 모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꼭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말씀과 함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성경은 그냥 지식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예. 그냥 성경이 아니라 여기 바로 영생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여러분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 어떤 책에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책이고요. 그 온전함에 이르는 그 일은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도록, 그 모든 길이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눈 밝을 때 여러분 읽으십시오. 눈 밝을 때. 저도요 요즘 이렇게 와서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이렇게 주일에도 설교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고요. 멀리 계신 분이 잘 안 보여요. 눈이 벌써 다초점을 했는데도 여러분 눈 밝으실 때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귀 밝으실 때 성경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발견하고,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이 기쁨이는 자기 소유 다 팔아도 결코 아깝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요즘 성경 암송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303, 30세까지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이 말씀 신앙 전수. 너 30세 달 때까지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천절함수. 노경 너는 5년밖에 안 남았어. 신이는 7년밖에 안. 나 아빠 많이 남았네 아직. 아니 이제 아빠가 이거 먼저 알았으면, 정말 먼저 알았으면 30년 동안 했으면 몇 번을 반복하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 30살 이제 신앙 자립할 수 있도록, 신앙 독립할 수 있도록, 결혼을 해도 주일도 빠지고 신앙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집사 직분을 줘야 되는데, 예? 성경 신구약 있는 것도 모르고, 이거는 큰 진짜 영적인 기근, 영적인 가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여러분 가정에서도 303 또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사명을 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함께